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형제 하면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제일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강렬하죠. 네, 막 머릿속에 엄청 단편적인 이미지가 확 그려져요. 그 핏자국이 낭자한 들판이나 질투에 눈이 먼 형, 그리고 쓰러진 동생.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들 하죠. 맞아요. 마치 무슨 오래된 범죄 수사 드라마 첫 장면 보는 것 같아요. 사건은 종결됐고 범인은 가인이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단순하게 결론 내리고 그냥 성경 페이지를 훅 넘겨버리곤 하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텍스트를 소비해온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긴 합니다. 아, 전형적인 패턴이요? 네, 아주 선명한 흑백 이미지인 거죠. 가인은 분노 조절을 실패한 좀 나쁜 형이고 아벨은 억울하게 희생된 착한 동생. 네네, 맞아요. 주일학교 때 맨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아니면 질투심을 다스려라, 약간 이런 도덕적인 교훈이나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 정도로만 다루고 끝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딱 거기까지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기엔 이 텍스트 안에 담긴 그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너무나도 깊고 무겁습니다. 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서 이 흥미로운 대화에 함께 귀 기울이고 계신 청취자님, 만약에 우리가 그 범죄 현장의 폴리스 라인을 걷어내고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아주 기대되는 접근인데요. 네, 이 두 형제가 태어나던 첫 순간, 그리고 부모가 그들에게 지어준 그 이름에 감춰진 심리적 배경을 먼저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 이름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제가 최근에 그 괴산재림교회에서 전해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창세기 4장 바탕의 설교 기록이랑 여러 관련 연구 노트들을 쭉 읽어보게 됐거든요. 아하, 그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죠. 네, 진짜 놀랐어요. 이 자료들을 연결해 보니까 갑자기 이 단순했던 살인사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뼈아픈 현실, 그리고 예배의 진짜 본질을 꿰뚫는 거대한 거울로 싹 변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범죄 사건이라는 그 결과물 이전에 그들의 내면과 영적인 동기를 먼저 추적해보자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우리가 막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과연 진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재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미션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짚어볼까요?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파헤쳐보죠. 네, 고대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이라는 건 그 오늘날 우리가 주민등록증에 적어놓는 무슨 단순한 식별 기호나 호칭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운명이었고 때로는 부모의 영적인 상태나 그 시대의 절박한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하나의 강력한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 예언적 메시지, 와, 단어가 엄청 무겁네요. 하와가 첫째 아들인 가인을 낳고 내뱉은 첫마디를 분석해보면요. 그녀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극단적인 고양감에 빠져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막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이거였어요. 이 고백이 막 단순히 와, 드디어 예쁜 아기를 낳아서 너무 기뻐요 하는 그런 평범한 어머니의 감격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죠. 훨씬 더 거대한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하신 엄청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말씀이요. 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걸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 즉 원복음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원복음.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낳은 이 첫 아기가 바로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메시아라고 아주 확신했던 거잖아요. 단순히 확신한 정도가 아니라 그 아기에게 자신의 모든 우주적 소망을 걸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우주적 소망이요? 와. 생각해보세요, 청취자님.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그 상실감은 현대에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크기였을 겁니다. 와, 진짜 상상도 안 가요. 막 완벽한 곳에 있다가 쫓겨났으니까요. 그렇죠. 막 가시덤불이랑 엉겅퀴가 자라는 거친 땅에서 땀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참혹한 현실이잖아요. 네네. 그런 현실 속에서 첫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딱 들은 겁니다. 와, 드디어 이 고통스러운 시상을 끝내고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데려갈 구원자가 태어났다. 이런 엄청난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아하,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군요. 네.
네, 가인이라는 이름의 어원 자체가 얻었다, 획득했다, 소유했다는 뜻을 아주 강하게 품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모의 심정에 빗대어서 진짜 깊이 상상을 해봤거든요. 어떠셨나요? 그 첫째 가인을 품에 딱 안았을 때는 진짜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 아이는 특별해, 우리 가문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할 완벽한 존재야 하면서 엄청 환호하며 애지중지 키웠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구원자라고 믿었으니까요. 근데 막상 육아의 현실에 딱 부딪히면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아이가 밤새 울고 고집 피우고 막 흙 파먹고. 현실 육아의 쓴맛을 본 거네요. 네, 완전 쓴맛이죠. 게다가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뼈빠지게 고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기적이고 막 떼쓰는 첫째 아들 모습을 보면서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크게 왔겠네요. 이 아이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냥 똑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평범한 인간일 뿐이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 극단적인 기대가 완전 산산조각 난 거잖아요. 그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첫째 아들의 행동에 실망했다는 표현으로는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우주적인 절망감을 다 담아내기엔 사실 조금 부족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이었나요? 네. 그들은 단지 육아의 고단함만 느낀 게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온 사망과 저주의 무게가 자신들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자식에게까지 고스란히 유전되었다는 끔찍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끔찍한 영적 현실, 자식한테 유전됐다는 걸 깨달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처절한 실망감과 어떤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주의가 바로 둘째 아들의 이름에 아주 적나라하게 투영됩니다. 둘째 아들 아벨이요? 네,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죠.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이요? 청취자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단어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네, 그 구약 성경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인생의 황혼기에 막 탄식하면서 외쳤던 구절에 등장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바로 헤벨이에요. 정확합니다. 하와가 둘째를 낳고 이름을 헛됨이라고 지었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충격적이에요. 이 헤벨의 원래 물리적인 의미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입김, 숨결, 증기라는 뜻이거든요. 입김이요? 겨울에 후 불면 나오는 그거요? 맞아요. 추운 겨울철에 입 밖으로 하얗게 딱 뿜어져 나왔다가 공기 중으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입김 말입니다. 와. 아담과 하와가 둘째를 낳고 그 이름을 입김이라고 지었다는 거는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무언가를 획득하려고 해도 결국 죄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참 덧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두 형제의 이름이 완전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네요. 첫째는 내가 내 힘으로 성취하고 쟁취한 존재라는 뜻의 가인. 둘째는 한낱 쓰러지고 마는 덧없는 입김이라는 뜻의 아벨. 여기서 우리가 이 대화의 주제인 예배와 이 이름들을 한번 연결해 본다면요. 이것은 단순한 고대인들의 우러난 육아일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육아일기가 아니죠. 우리 인간 본성과 신앙의 출발점에 대한 아주 깊은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통찰이죠. 어떤 통찰인가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부터 무언가를 막 얻어내고 내 이름으로 성취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획득하려는 그런 가인의 삶을 본능적으로 꿈꾸며 살아갑니다. 맞아요. 다들 성공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삶의 끝자리 혹은 아주 깊은 고난과 실패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죠. 우리 존재가 아벨,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훅 불면 날아가는 입김처럼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말입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자료는 우리의 진짜 신앙,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려줍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가인이 아니라 철저히 무력한 아벨임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내가 막 노력해서 쟁취한 무언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덧없음과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진짜 신앙이 출발한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형제가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는 그 결정적인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성경을 보면 가인은 땅을 파는 농부가 됐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쏙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오해하기 딱 좋은 함정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아마 주일학교나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청취자분들도 속으로 한 번쯤 품어보셨을 의문일 겁니다. 맞아요. 다들 한 번씩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은 피 흘리는 고기만 좋아하시고 채소나 과일은 싫어하시나? 혹은 그 고대 유목민들의 문화를 반영해서 목축업을 농업보다 더 거룩하거나 고상한 직업으로 취급하신 건가? 이런 오해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어릴 땐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아니, 농부인 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씨 뿌리고 잡초 뽑고 가뭄이랑 싸워가면서 피땀 흘려 키운 최고급 곡식인데 그걸 하나님이 딱 안 받아주시니까요. 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 깊이 있는 자료를 딱 살펴보면 직업의 귀천에 대한 그런 1차원적인 오해를 완전 명쾌하게 타파해 주더라고요. 네, 자료에서 아주 잘 짚어냈죠. 애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주신 임무도 그 땅을 경작하는 농부의 일이었고요. 홍수 이후에 노아도 포도원을 일군 농부였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룻기에 등장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 모델인 보아스도 농사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라는 직업 자체를 싫어하실 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여기서 본질은 직업의 종류나 그 재물의 품목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의 중심, 즉 마음의 태도와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의 해당 구절을 아주 천천히 글자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문장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요? 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지라. 자, 여기서 무엇이 먼저 등장합니까? 제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잠깐만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아, 사람이 먼저네요. 제물보다 예배자가 항상 먼저 언급돼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화려한 행위나 바쳐진 예물의 가치를 먼저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네. 예배자라는 존재, 그 자체를 먼저 감찰하신다는 뜻이죠. 이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아하, 제물과 사람이 세트군요. 그가 자신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가인이 거절당한 건 그가 농부라서 혹은 곡식을 가져와서가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대신 자기 자신의 의와 교만으로만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여기서부터가 이 대화의 완전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꽉 차 있었죠. 제가 우리 청취자님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서 조금 날카롭고 아주 현실적인 반문을 하나 딱 던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던져보시죠. 잠깐만요. 당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방식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였다는 걸 두 형제가 분명히 다 알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가인은 농부니까 자기 소유의 양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양을 안 치니까요. 그렇다면 그냥 동생 아벨한테 가서 야 동생아 내가 올해 농사지은 이 최고급 유기농 밀 한 자루 줄 테니까 네 양 한 마리랑 물물 교환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구한 양을 제물로 바치면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네요. 그쵸? 근데 왜 굳이 끝까지 자기 농산물을 빡빡 고집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요? 막 단순히 양구하러 가기가 귀찮아서 아니면 동생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하기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와, 진짜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가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싹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심리적 메커니즘이요? 과연 가인의 문제가 단순히 율법의 세부 조항을 몰랐던 방법론적인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였을까요? 태도의 문제였겠죠.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자료의 그 Q&A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가인의 행동은 결코 양을 구할 수 없어서 벌어진 융통성 부족이나 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군요. 그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반역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의도적이고 반역적인 교만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네네, 가지고 사건이 있었죠. 즉,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자기 수치를 가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피 흘림의 신앙 교육을 자녀들한테 철저하게 시켰을 겁니다. 아,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거란 말씀이네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이 원칙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상징하는 아주 핵심적인 구원 공식이었거든요. 네, 십자가의 은혜. 아벨은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삶이 덧없는 입김, 즉 헤벨과 같음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피의 제물에만 기대어 나갔던 겁니다. 철저히 납작 엎드린 거네요. 성경은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즉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하고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고 기록하죠.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내면은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아, 그 농부로서 땀 흘려 막 일하는 과정에서 가인의 자아, 그 에고가 엄청나게 비대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뿌리고 가꾸고 내 노력으로 얻어낸 이 엄청난 수확물이 당장 내 눈앞에 딱 있잖아. 하나님, 내 공로, 내 땀방울, 내 성취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달란 말입니다. 약간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주장을 한 거네요. 와, 완벽한 해석입니다. 농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계획과 노동력, 통제력이 쫙 투입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내 힘이 엄청 들어가죠. 물론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가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뤄냈다는 그 성취감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았던 겁니다. 아, 내가 다 했다는 교만. 엘렌 G 화이트의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다룬 내용을 인용한 자료를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그 피를 거부한 겁니다. 피를 의도적으로 거부했다. 네. 그리고 감히 자기 자신의 그 흠결 많은 노력과 공로를 들이밀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한 거죠. 이건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 존재할 두 부류의 신앙인을 정확하게 대변해 줍니다. 두 부류의 신앙인이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오직 십자가 은혜만 붙드는 아벨 같은 무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의 종교적 업적이나 선행, 도덕적 성취를 무슨 영수증, 계산서처럼 들이미는 가인 같은 무리입니다. 와, 진짜 뼈를 세게 때리는 통찰이네요. 가인은 물물 교환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자기 알량한 자존심,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 얄팍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걷어차버린 거였어요. 아주 비극적인 선택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그 고대 중동의 들판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님의 치열한 현실로 한번 딱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현대로 와보죠. 우리는 지금 막 양을 잡거나 소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지금 그렇게 하면. 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벨의 예배, 즉 하나님의 진정으로 받으시는 진짜 예배란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요. 구약시대의 제단에는 피 흘려 죽은 짐승을 올렸지만요.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청취자님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이 어감이 참 은혜롭긴 한데 자칫하면 약간 너무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구호로만 둥둥 떠다닐 수 있거든요. 맞아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이 스마트폰에 빗대어서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궁금하네요. 보통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주일이나 안식일에 교회라는 특정 공간에 딱 가서 한두 시간 집중해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체크인을 마치는 어떤 특별한 어플리케이션 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앱을 켜는 거다. 네, 자, 일요일 아침 11시 예배 앱 켰다. 은혜 받고 헌금 내고 끝. 앱 종료. 이제 내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일상 앱 켜야지.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정곡을 찌르시네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 제물이라는 건 예배가 그런 단발성 이벤트 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뒷배경에서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팽팽 돌아가고 있는 스마트폰의 백그라운드 운영체제, 즉 OS와 같아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야, 진짜 그보다도 적절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완전히 운영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죠. OS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군요. 운영체제가 딱 바뀌면요. 예배의 동기와 방법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려고 교회에 오거든요. 거래요? 아, 기복신앙 같은 거요? 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헌금도 이만큼 내고 성가대 봉사도 막 했으니까 우리 아이 꼭 대학 붙게 해주시고 제 사업에 복을 팍팍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많이 보는 모습인데. 이건 철저히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전형적인 가인의 제사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참된 예배의 동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아주 감격적인 반응이에요. 반응이다. 네, 내가 아벨처럼 참 허무한 존재인데 십자가에서 이미 받을 자격도 없는 엄청난 은혜와 자비를 듬뿍 받았다는 그 깊은 감사함. 그게 확 우러나와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은혜의 주파수에 딱 조율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산제물로서의 예배입니다. 아, 맞아요. 기저에 깔린 OS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싹 바뀌면 그 일상이라는 화면에 떠 있는 모든 앱들이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게 바뀌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설교 자료를 보면요. 이 일상 속의 예배를 아주 구체적이고 막 피부에 쫙 와닿는 삶의 현장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첫째로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이 정말 중요하죠. 제일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청취자님들, 가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산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막 거실에 무릎 꿇고 하루 종일 찬송가만 부르는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나를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듯이 나도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의 연약함을 막 날카롭게 비난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 막 진짜 짜증나고 확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혀를 꽉 깨물고 인내하는 것. 혀를 깨무는 수준의 인내가 필요하죠. 네, 진짜 바로 그 피나는 인내의 순간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장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뼈 빠지게 보내는 직장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예배를요? 네. 남들 다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는 서류 조작이나 부정한 뒷거래 같은 거 단호하게 거부하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의 업무를 묵묵히 처리하는 것. 와,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또 막 경쟁이랑 이기심이 가득한 사무실에서 동료들한테 예수님의 따뜻한 친절을 한번 베푸는 것. 그렇게 일할 때 여러분이 마우스를 쥐고 있는 그 비좁은 사무실 책상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제단으로 싹 변모하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은밀한 혼자만의 시간에도 우리는 철저히 예배자여야 합니다. 아, 저는 진짜 자료에서 그 부분 읽을 때 가슴이 너무 뜨끔하고 확 찔리더라고요.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에 나는 대체 뭘 즐기고 어디에 내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는가? 특히 엄청 흥미로웠던 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조차 예배의 일환으로 본다는 그 통찰이었어요. 아, 건강관리도 예배다. 네, 자료에서 뉴스타트 원리라는 걸 딱 언급하더라고요. 전 처음엔 이게 무슨 요새 유행하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용어인가 했는데 보니까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8가지 건강의 기본 요소를 뜻하는 영어 앞글자를 딴 거였어요. 아주 성경적인 건강 원리죠. 결국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함부로 폭식하거나 쾌락에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이 몸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딱 유지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하는 것. 그 치열한 자기관리 자체도 결국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모든 일상의 치열한 실천들을요. 우리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엄청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영적 원리랑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이것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엄청나게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경고요? 무섭네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주일이나 안식일에 교회 건물 안에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엄청 감격스럽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음악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테크니컬하게 완벽한 성가대의 찬양을 쫙 올려드리고 감동적인 목사님 설교에 목축 높여서 아멘을 외쳤다고 해봅시다. 완전 은혜로운 예배 시간 같은데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정과 직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단 1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분리된 삶이네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그것은 그저 잘 짜인 한편의 거대한 종교적 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종교적 쇼라니 충격적이네요. 하나님은 막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예배를 멋지게 연출하는 기술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무너지는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바닥에 엎드리는 그 진짜 예배자 한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 결국 진짜 예배라는 건 내가 그 아벨의 이름처럼 언제든 훅 불면 날아갈 덧없고 허무한 존재임을 막 처절하게 인정하고요. 네, 철저한 인정. 오직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 토요일까지 내 모든 진짜 일상을 살아내는 지난한 과정이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이 흥미진진한 대화를 쫙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 그 두 형제 이름에 담긴 인류의 헛된 기대와 허무함, 그리고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의 종류보다 예배자의 내면과 태도를 항상 먼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기록된 삶이라는 거룩한 산제사가 과연 무엇인지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방대한 내용 속에서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반드시 가슴팍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명확한 결론이 있습니다. 뭔가요? 참된 예배의 완성은 우리가 제일 좋은 옷을 쫙 차려입고 성경책을 옆에 낀 채로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들어올 때가 아니다. 오히려 예배당에서의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치고 치열하고 고단한 나의 일상을 향해 그 교회 문을 나설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와, 교회 문을 나설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쭉 걷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화를 딱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범죄 현장, 그 폴리스 라인을 확 걷어내고 이면의 동기를 보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시작이 그랬죠? 이제 그 진실의 거울을 성경 속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 한가운데로 돌려볼 차례입니다. 떨리는 순간이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에 바치는 어떤 화려한 종교적 행위나 예물의 액수보다 우리 존재 자체, 즉 예배자의 중심을 먼저 받으신다면 말이죠. 당장 이번 주 월요일 아침 막 꽉 막힌 출근길 차 안에서 누군가 깜빡이도 안 켜고 내 앞으로 확 끼어들 때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예배자입니까? 아우, 정말 화나는 순간인데 말이죠. 하루 종일 막 경모에 시달리다가 너무 지친 몸 이끌고 퇴근했는데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랑 딱 마주했을 때, 혹은 직장에서 정말 도무지 말이 안 통하고 사사건건 나를 괴롭히는 그 까다로운 상사나 동료를 대할 때 여러분의 내면은 분노로 가득 찬 가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묵묵히 기억하는 아벨입니까? 정말 깊이 묵상해 볼 질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그 숨겨진 일상 속 평범한 24시간의 삶은 지난주일 예배당에서 그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며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와 정말로 일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겁지만 참 아름다운 질문을 우리 청취자님의 일상 속 제단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면서요, 오늘 파헤쳐본 이 깊고 흥미로운 주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